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크리스찬의 세 가지 행동 강령 따라 하십시다. 예배하는 크리스찬의 세 가지 행동 강령.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아직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증이 없습니다. 혹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으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빨리 생명의 삶 10기에 등록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대부분이 이 구원에 관하여 아멘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한다, 권면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무엇을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크 원어로 소마예요. 소마는 우리 몸 보여지는 육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가 담고 있는 우리의 영과 혼, 그러면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담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표현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산채로 드려요? 잡아서 드려요? 그럼요, 죽은 채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었고 다시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경험,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무엇이 예배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예배는 worship service예요. worship service.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 worth,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내 자신이죠, 여러분. 아멘. 내 자신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라트레이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다. 근데 여기에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보상이 따라온다, 상급이 따라온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죠? 무엇을 바라보고 일을 해요? 무급으로 일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나요?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돌아와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헌신과 그 수고를 잊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만 반듯하게 드려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로,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같은 다양한 직분, 직책, 그리고 은사,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까지가 예배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바울 사도는 크리스찬의 두 번째 삶의 원리를 2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행동 강령,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중요한 세 가지 행동 강령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아라. 뭐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대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라. 아멘.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세 가지 행동 강령.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스케마티죠. 같은 모양이 되다, 어디에 적응하다, 순응하다, 외형적으로 같은 모양이 된다. 이것이 시스케마티조예요. 점점 더 세상을 세속화되어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시대 이 세상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이 음란과 불신과 패역함이 창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14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문예 부흥, 르네상스라고 말하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리고 18세기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같은 시대에 사람의 이성 사고 중심의 계몽주의, 이와 같은 사상들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죠. 히브리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헬레니즘, 세속적인 학문과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가치관은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 현대에 잘 발달된 그 문명의 이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는 하늘만 바라봐야 돼. 왜? 비가 오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미련해지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아슈네토스, 깨달음이 없대요. 이제는 이해할 수 없대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점점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대요. 무엇 때문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의 사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왕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해 가고 있어요. 자연히 세속의 문화, 사단의 문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1차 본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버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나요? 뭐예요 도대체? 그죠? 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무당하고 무속인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주 이슈가 재미있어요. 목사나 스님도 오십니까 여기? 무속인이 이래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1명 정도 옵니다. 그럼 종교인들, 불교나 기독교인들 안 오나? 보통 권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그랬대요. 당신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기도하시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난 그래도 좋으니까 실컷 돈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타락한 거죠. 우매해진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맘머리즘에 사로잡힌 거죠.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 기준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돈을 모셔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다가 고통스럽게 살게 될 3가지 요소를 지적합니다. 자,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이기적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대요. 돈. 여러분, 돈은 정말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물질의 축복을 받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렇게 할 테니 저를 축복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물질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반듯한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돈을 주면 얘가 죄진 됐을 것 같아. 응? 그러면 그 돈을 줘요, 안 줘요? 주는 부모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응? 미국의 홈리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동전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근데 회자되는 얘기가 있어요. 주지 마세요. 그 홈리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주면은 마약을 사 먹는다는 거야. 그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좀 선한 곳에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좀 긍휼의 마음으로 주었지만 그들이 쓰는 곳은 다르다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돈은 필요하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는 반듯한 예배요, 두 번째는 반듯한 예물 생활인 거예요. 아멘. 요즘 여러분 예민하죠? 요즘 들어 목사님이 헌금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 생각이 와요. 수재민이 또 생길 텐데 교회가 이럴 때는 좀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지난 8월 달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이럴 때는 좀 같이 도와서 좀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하지 말자. 선교사들로부터 긴급 요청이 와. 특별 좀 우리 마음 좀 모읍시다. 뒤에서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10번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죽고 사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제로입니다. 제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다니는 척은 하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우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계속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5살, 7살 넘어가면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아이들도 10대에 온 아이, 청소년 때 온 아이들도 한 1년, 2년이면 혀가 확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부모랑 소통이 안 됩니다. 왜? 부모가 영어를 못하니까. 가정의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그 히브리어로 계속 생활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그 나라의 말보다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세속적인 문화 언어에 그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비행기를 타보시면, 국제선을 타보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기내식으로 제공돼. 코셔. 일반 음식 먹지 않아. 이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어. 전 세계 항공사 국제선이 그것을 제공을 해. 코셔. 그 정도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메타몰포오. 다른 형상으로 바꾼다. 다른 형상으로 바꾼다. 변하다, 변형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 물리적인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좀 고민 많이 하죠. 나는 예수를 믿고 좀 변화됐나?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여러분, 바뀔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변화는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신분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거듭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멘. 비로소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철저한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뭐라고요? 철저한 회개. 단지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가로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아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합법적인 회개, 공식적인 회개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 둘 셋 넷 꼽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철저한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과거에는 나의 본능에 이끌려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를 위해 살던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나간 날 육신에 속한 삶, 구원받기 전의 삶은 뭐냐? 나를 위해 살아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살아갈까?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목사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 말씀,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행하게 한대요? 말씀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한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나 성령 받았는데 또 받으십시오. 또 받았는데 계속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 거 알죠?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누가 잡아줍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출발, 달리는 겁니다. 근데 신난다. 발을 떼어보십시오. 쓰러지는 겁니다. 달리는 것은 계속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의뢰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멘,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변화되었는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회개를 통하여 본질적인 변화가 오면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분별이 오기 시작해. 어떤 분별이 오냐?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선하게 나타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내 형편과 상황을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자꾸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내 형편을 봐서는 지금 슬퍼, 별로 기쁨이 없어, 마음이 우울해. 근데 점점 기쁨이 솟아와.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 너희는 곡할 거야, 애통해할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기뻐할 거야.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어떻게?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 와. 그러나 점점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 온전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쉬워. 근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워. 제가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지?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청년 때 한 2년 반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된 고민. 근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걸 몰랐구나. 아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오죽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외치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아멘. 이걸 모르니까 그들은 답답한 거거든요. 뭐든지 알고 나면 쉬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한 크리스찬의 세 가지 행동 강령이에요.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최고의 예배자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예배의 최고의 성공자였어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해요? 다윗? 아벨?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담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의 예배. 아멘. 오늘 우리도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어,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승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살아내야 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린 사나 추구나 주의 것이다. 이건 크리스천의
사명 선언문, 스테이트먼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크리스찬들의 세 가지 행동 강령,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지침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라.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견하고 살아가라.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어떤 순간에는 자기의 생명도 바치라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자기의 소유,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가되 기꺼이 갈 수 있는, 가되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